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12장 15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안에 있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장로들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며 우상까지 타파하며 어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과 행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극은 금세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인내심은 조금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래 마음대로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암몬이 쳐들어오자 먼저 군대를 모으고 그 모은 군대 안에서 지휘자를 뽑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휘자가 되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결국 입다에게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처음에는 우리의 지휘관이 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머리가 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결국 그를 이제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강구한 대책으로 등장한 입다는 일견 큰 용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가 큰 용사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허영심이 큰 인물을 따름이었고, 또 그 허영심 이면에는 그 두려움이 가득했던 인물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면면에는 두려움으로 점철된 말과 행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잘못된 서원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입다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에서 자기가 분명히 승리할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서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자신의 문에서 나와서,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서원, 즉 맹세를 덜컥 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신 제사의 여부도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보면 이 인신제사, 즉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즉 그 신을 매소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무당이 막 구슬을 하면서 그 신을 막 달래잖아요. 그래서 달래서 보내듯이 이 당시에도 인신제사를 통해서 그 신을 매소해서 자기 뜻대로 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인신제사를 흔히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따가 이러한 인신제사가 포함된 서원을 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승리를 주면 제물을 드리겠다, 즉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듯이 하는 그런 행동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다는 기드온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일단은 의심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여서 일종의 확실한 보증이나 증거를 얻은 후에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입다가 이러한 서원을 한 것에는 그의 이기적인 의도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허락하신 은사를 감지덕지하게 여기면서 순수하게 그 은사를 수용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쭉 하나님을 자기에게 붙들어 두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기회에 여호와의 영을 쭉 자신에게 붙들어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내가 어떤 쟁취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에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서 이렇게 쓰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입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화하려는 무서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입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그가 마치 본래부터 우상 숭배자였던 것처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다의 잘못된 마음과 또 잘못된 행위를 다 아시고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그를 무시하시면서 그러한 입다의 거래에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입다와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은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서원과는 별개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입다는 그저 자신도 모르게 그 전쟁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그 영광을 이렇게 같이 누린 것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여호와께서 주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비하고 근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입다 행동들을 보면 결국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저 자기 권력과 자기 명예에 심취하며 살다가 일찍 죽고 말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 즉 입다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오늘 알아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면교사로 삼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본문 11장 34절부터 이제 40절에 보면 정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입다가 승리한 이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했던 사람은 그의 무남 동료였던 외동딸이었고 결국 그녀는 입다의 서원대로 희생의 제물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이제 입다가 딸을 불태워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때 본문에 보면 이 딸이 하는 얘기 중에서 그 처녀로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이 원문에 없다. 그냥 처녀로 됐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 보면서 이제 이 입다의 딸이 죽지 않고 성전에서 평생 봉사하는 그 여인으로 살았다라고 이제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로 나뉘고 있고요. 또 이 두 가지 의견은 다 나름대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들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붙들고 쓸데없이 우리가 대립할 필요는 없고요. 그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낭패를 당하는 두 얼굴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입다의 이기적인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눈앞에서 외동딸이 집에 문을 열고 나와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가 보인 행동과 그가 했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을 보고는 먼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입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잘못 서원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러 나온 딸에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입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원망하는 소리로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결국 죽게 될, 혹은 평생 동안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성전에서 수절해야 될 그러한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딸에 대한 슬픔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곤란한 처지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입단은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딸에게 비극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비극이 자신에게 미치는 피해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입단은 이 일이, 그러니까 이 자기 딸을 죽이는 일, 또 죽이지 못하는 이 일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데 흠이 될까, 걸림돌이 될까, 그저 걱정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입단은 그저 그 서원에 죄악된 어리석음을 그냥 자백을 하고 그 서원을 깨뜨려서 딸을 구할 수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서원을 물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잘못된 서원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율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려고만 한다면 입단은 이 서원을 물고 딸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단은 혹 이러한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데 방해가 될까 해서 철저하게 그는 침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참 지극히 이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아버지를 위해서 그 서원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그 외동딸의 믿음이 더 이렇게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먼저 보낸 부인이 서럽게 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부인이 남편을 정말 사랑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울면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여보니 그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울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혼자 가버렸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 부인이 그 죽은 남편에 대한 슬픔을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이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니까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게 걱정되어서 자신에 대한 슬픔 때문에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들이 이제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다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관리가 힘들어서 이제 요양원에 맡겨놓고 나오면서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 울음이 그 아버지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아버지가 없다. 나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다. 그래서 나는 참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우는 것이었다라고 깨닫게 되어서 이 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만 우리가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어느새 우리는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적인 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으리라고 확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도 우리에게는 만족, 자족, 평안이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셨다라고 이제 기록된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체휼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말인데, 이 체휼이란 말은 친히 그 처지에 같이 처하여서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남들의 고통에 같이 체휼하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입단은 정말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죽게 되었는데도 그 고통과 비참함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괴로운 처지만 생각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입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욕구와 두려움만 채우고 이렇게 해결하려 하는, 그래서 주위를 돌아볼지 모르는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항상 주위를 둘러보아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같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그 폭력성을 통해서 우리 안의 폭력성을 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저번에 기드온에게 걸어왔던 그 시비와 똑같은 시비를 걸어옵니다. 왜 이번 전쟁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왜 너희만 이렇게 승리해서 하나님 전쟁에 참여해서 명성을 얻느냐 라는 뜻으로서 입다가 전쟁의 승리로 얻은 명성을 공짜로 나누어 가지려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다분히 정치적이기도 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그 주도권을 잡고 싶어 했던 이인자, 즉 이 에브라임 지파가 새롭게 떠오르려고 하는 신흥 세력인 지파인 므낫세 지파를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잘 알다시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 대신에 들어간 지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형제 지파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가만히 보면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에브라임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인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축복을 내려서 이렇게 축복도 에브라임이 가져간 그런 두 형제 지파인데, 근데 이런 두 형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 때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에게 이렇게 자주 시비를 걸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 평소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도망자 지파라고 놀려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평소부터 에브라임 지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쳤으면 아마 입다도 기드온 때처럼 좋은 말로 그냥 비위 적당히 맞춰주고 그들을 보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입다를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딸의 일 때문에 심기가 참 불편했던 그런 상태였을 입다는 42,000명이라는 숫자를 믿고 억지 부리고 협박을 하는 에브라임에게 아마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었다. 근데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 하면서 그들의 비겁함을 지적하였고요.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누어 가질 그런 성질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지난 18년간 암몬이 이 이스라엘 땅을 압제할 때는 어디에 있다가 이제 좀 평안해지니까 와서 우리랑 싸우려 하냐 하면서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우게 됩니다. 아마도 한번 전쟁을 체험한 입다의 군대가 급하게 조직되어서 오합지졸이었던, 그리고 단지 수만 많았던 에브라임 군대를 아마 충분히 압도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입다의 군대는 이제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점령합니다. 알다시피 전쟁을 한 곳은 길앗 땅이고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망가려면은 이 요단강을 꼭 건너갔어야 했는데 이 기드온의 군사가 먼저 그곳을 점령하고서는 도망가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의 42,000명의 군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바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마도 그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쉿볼렛 발음이 안 되어서 시볼렛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했는데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경험해 본 결과로는 그 울산 출신 사람들이 쌀이 안 되더라, 쌀이 발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오지 마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들은
이 발음까지도 구별을 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려고 잔인하게 다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본문에서 이제 기드온부터 이어지고 있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입다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정말 필요 이상의 잔인함과 무자비함으로 이방 민족이 아닌 동족을 죽이고 또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통 사사들이 대적들을 물리치면 그 안식과 평안이 몇십 년 동안 이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경우에는 오히려 폭력에 의한 공포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을 6년밖에 허락하시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사사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공포만이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인 것이 있다면 11장 전반절에서 보면 입다는 형제들에게 쫓겨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순순히 쫓겨나서 다른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무턱대고 싸우려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중반절에서 중반부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 입다는 무조건 싸우려 그러지 않고 먼저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는 대적도 아니었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불평을 하는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고 정말 잔혹하게 다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입다는 자기 자신을 대할 때나 세상을 대할 때보다 하나님 백성을 훨씬 더 가혹하게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좋은 관계로 있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을 추구하고 받은 모욕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들은 훨씬 더 덜 분열되고 훨씬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공과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바로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공과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착하게 지내다가 밖에만 나가면 욕하고 막 때리고 하는 나쁜 애로 변하는 것을 공과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배웠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 반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밖에서는 그래도 선하고 이성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 이상과 욕심을 무리하게 실현하려고 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더 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취하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성취하려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 때부터 지금 목사까지 거의 15년 사역했는데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목사님 쫓아내고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안에는 욕심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정말 친절하고 선한 분들이라는 것을 정말 제가 많이 볼 때 참 많은 딜레마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동족인 에브라임에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피해 보복을 했던 입다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너무 빨리 동료 성도들을 급하게 판단하고 또한 내 생각으로 너무 쉽게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내 욕심으로 인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알아본 입다의 이기적인 성향과 이 폭력적인 성향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대적의 공포를 피하고자 입다를 찾았는데 입다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더 큰 공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했던 표현이 오늘 이 입다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죽을 때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2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는 평가가 있는데 입다에게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대사사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기록된 대사사 6명 그리고
정말 작게 기록된 소사사 6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입다는 대사사에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사사들보다도 더 짧은 기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입다는 그들이 원하는 평안을 결국 얻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즉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특징으로 점철된 입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평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분만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12장 8절부터 15절에 나오는 3명의 사사입니다. 바로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명을 받고 어느 대적과 싸웠고 어떻게 평화를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시켰다, 이런 평가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엘론은 자신의 이름을 딴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다, 이런 표현만 있고요. 또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나귀를 주어 타게 했다, 이 정도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이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제가 한 페이지를 넘어간 걸 못 봤습니다. 정말 짧게 기록되어 있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볼 때 그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 3명의 사사들은 영향력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무능력했던 3명의 사사가 다스리던 7년, 10년, 8년, 즉 25년간은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의 침입도 없었고 입다와 같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인물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우상시하며 이기적인 시선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즉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신앙생활로 전락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처럼 이기적으로 내 욕심과 두려움을 채우고 해결하려 하다 보니 주위에 같은 유형의 성도들과 부딪히게 되고 그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잔혹한 전쟁은 종교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정말 현대에 정말 수없이 무너지는 교회들을 볼 때 그 말이 사실이 아닌가 저도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안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절대로 평안이나 힐링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할 때에만,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직 여호와 안에 있는 평안, 이 평안을 추구하시고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기를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그런 진정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